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귀한 이야기들이죠. 창조와 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다윗 왕조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뽑으라면 단연 구약에서는 출애굽 이야기가 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되겠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역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신앙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던 그 노예들을, 그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기억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신들 중에 약한 이들의 편이었던 신은 없습니다. 역사 속의 신들은 모두 세상 권력과 왕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지배와 피지배의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존재들이었어요. 왕들이 폭력과 살생을 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신의 대리자라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왕에게 불복종하면 그것은 신에게 불복종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 천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신들이 힘과 권력의 질서를 대변할 때 오직 우리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고통받던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땅으로, 지배와 피지배가 없는 상생과 사랑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땅,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결코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있는 땅을 의미해요. 물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질서가 있어서 사는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보여준 출애굽 사건을 책임지고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구약의 대표적인 이 이야기 출애굽을 책임을 지고 이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누구죠? 모세죠. 그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가난하기 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뒤에 자기도 죽을까 싶어 도망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조용히 살던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시도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죠. 지금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영화를 봐서 접한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모두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들일 거예요. 뭐 강물이 막 피로 변하고 모든 첫째 난 것들, 장자가 죽게 되는 등의 그 막 10가지 재앙, 바다가 쫙 갈라지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모두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애초에 성격이 타고난 재능이 타고난 지도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다는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판단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사람은 결코 로봇이 아닙니다. 입력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도 않아요.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동시에 스스로 수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다짐하고 그 수없는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성경에는 모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 여행이나 해외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몇 달 해외 여행 다녀오는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4년 동안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고민,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자기 혼자 배낭 메고 4년 동안 떠돌아다닌다고 해도. 그런데 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사람은, 모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요, 출애굽을 한 지 2년 후에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니 그 수가 총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만 조사했더니 거의 60만 명 정도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남성만 셌을 때 숫자입니다. 그러니 싸움에 나갈 수 없었던 여성, 아이, 노인 등 모든 인구를 계수한다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젊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거의 뭐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겠죠.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지도자로서 감당한 모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꿈꾸어오던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바라볼 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하며 축복한 뒤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약속의 땅 건너편에서 들어가지 않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짤막한 한 기록이지만 저는 모세의 위대함을 여기서 느껴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손에서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고 보면 인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쌓는 일보다
그것들을 쌓고 이룬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적이나 과업을 이룬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 훌륭한 사람들 중에 자신이 이룬 것을 죽음이 내려놓게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편안하게 내려놓는 그런 훌륭함을 가진 사람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죽음이 이제 점점 다가와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점점 빠져가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를 악물고 자신이 이룬 것을 더 세게 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헌신하였던 그는 아무것도 손에 쥐려 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향해요. 만약 모세가 좀 재수없게라도 나 아니었으면 너네들 출애굽 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세가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한 모세가 40년 동안 꿈꾸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눈에 보이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마감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어서 이것에 대한 대단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40년 동안 무언가를 위해서 애써본 적이 없잖아. 더욱이 우리 40년을 살아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대한 일인가를 체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20대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30이 넘어가고 하니까 저게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감이 와요. 나의 시간과 열정, 삶을 바친 일에서 나를 지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이제 작년이 되어서도 기억한다면 분명 지금 20대에 읽은 느낌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누구는 모세가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민족을 이끌 수 없어 물러난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력이 쇠하였다고 해도 40년 동안 갈망하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 엎혀서라도 들어갈 거예요. 엎혀서라도 들어가겠지. 아니면 하다못해 유언으로 남겨서 내가 죽으면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죽어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모세는 나이를 먹고 힘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정정했고 그의 눈은 총명했습니다. 모세는 물리적 힘이 약해져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손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자신이 이루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자신은 이루심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기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역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기나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와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 세계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와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있어.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단순히 자기 회사라는 세계 속에서 그 세계를 국한해서 자신을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세계의 왕이 되겠지. 회사라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회사라는 세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니까 자기가 회장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자기 세계의 왕이에요. 하지만 더 넓은 세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면,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의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기업가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그냥 한 회사의 왕이 아닌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더 넓혀서서 그 기업가가 그리스도인인데 자신을 그냥 한 회사의 기업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존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때로는 불이익도 감당할 줄 아는 더 큰 사람이 되겠죠.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수록 자신의 존재는 우주의 별처럼 더 작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존재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겠죠. 우주적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더 밝게 빛나게 될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신세계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만, 신세청이라는 세계 안에서만 나를 인식한다면 저는 신세청을 담당하고 있는 동안 앞으로도 계속 내 이름이 회자될 만한 그런 업적을 이 공동체에 남기려고 애쓰겠죠.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신세청과 신세계 교회의 건강한 그리고 긴 신앙 여정의 한 부분으로서 저를 인식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긴 신앙 여정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이 작은 한 부분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더 넓어져서 이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한국교회 한 명의 목회자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녀로서 저 스스로를 인식한다면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단순히 내 업적을 남기는 일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 속에서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보아야 하고 내가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세계 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한 과정으로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존재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존재의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쭉 나열해요.
뭐 아담에서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 등등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쭉 서술한 후에 11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 이 사람들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에 쓰여 있듯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순종한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그 누구도 약속된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이들은 있어도 그 나라의 완성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눈으로 보지 못할 그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인가 동시에 또 이제 교회력을 보면 총회에서 정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보지 않고도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루어짐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들의 아낌없는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큰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세계교회 청년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